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시내산에서 그가 40일 동안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간 이후에 무려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모세 어디 갔냐 하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제 아론 보고 우리를 인도할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위에 보면 18절에 나오죠. 31장 18절 위에 바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제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성막에 대한 말씀도 다 마치셨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지금 그들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백성들이 이러는가, 조금만 좀 참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입니다. 때문에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그들의 삶이 바뀌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보면 초신자들 처음 교회 오면 여러분 어제까지는 어떻습니까? 어제까지는 불신자였죠. 근데 오늘 교회 온 겁니다. 오늘 교회 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바뀌지 않죠. 어떤 분은 그것이 1년, 10년, 20년 돼도 처음 교회에 왔을 때하고 똑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광야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40년이라는 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또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기 위해 때로는 그런 광야 훈련을 시키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뜻, 우리가 이제 그 죄의 종로를 하던 그 이전의 모습에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광야가 싫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데 분명히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보면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또 그 앞에 예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위에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하고 내가 다시금 또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첫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절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7절도 보세요. 이 백성이 부패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패했으면 어떡합니까? 음식이 부패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미워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뒤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특별히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가장 앞에 섰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을 무려 3,000명을 죽이시는 그런 내용이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죠. 근데 그 레위 자손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그 우상 숭배 바로 앞에 섰던 그들을 죽이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자신들의 형제였고 친구였고 이웃이었다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단호히 그들을 제거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에 빠졌는가, 이제 그 원인과 이유를 먼저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랬습니다. 즉 그들이 우상 숭배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기다리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모세가 그 율법을 받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는 산에 올라간 모세가 지금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 이제 이후로도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할 모세가 뭐 보이질 않으니까 산에 가서 뭐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초조해지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결국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은 그 조급함이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인 것입니다. 오래 참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들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고, 또한 성막을 그들에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도 이처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 안에 계속 그 믿음이 어때요? 그 믿음이 식지 않고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일주일만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안 나오고 또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하면 어때요? 뭔가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도 혹이나 일이 있어서 주일날 한번 빠지면 어때요? 주일날 빠지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방법, 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그런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고 조급함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주님 앞에 달려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들이 만든 우상, 그것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요. 말 그대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귀고리, 금 귀고리를 지금 가져왔다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가 금은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금 두꺼비, 금 거북이 이런 거 조그만 거 만들어서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반짝반짝한 게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여러분 금으로 근데 금을 녹여갖고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겠죠. 큰 금송아지를 앞에다 탁 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 서면 정말 이 고대인들은 그것이 신이라고 분명히 여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때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처럼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 그들이 물질을 섬긴 것입니다. 지금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물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면서 저 물질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좋게 해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특별히 뭐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거 없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마치 우리도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또 나를 인도해 줄 것 같은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이 그들이 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앞에 나를 하나님 말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늘 물질을 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 금송아지를 딱 만들고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러나 진정한 신은 그 금송아지 뒤편에 있었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금송아지를 다 걷어내고 그 뒤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들 이처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